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에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남아 있죠. 다른 특별한 봉사가 없으신 분은 찬양대에 참석해 주셔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렇게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기에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는 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실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봉사 없으신 분들은 찬양대에 들어가셨어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꽉 차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찬양하는 마음부터 시작한다면은 신앙생활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축의 수양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무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자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대개 보면은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좌우측에 좀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같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 한마디 더 하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해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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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당에서 이렇게 계단에다가 포스터를 이렇게 하나 써붙였는데 그랬더라고요. 예,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제가 진실로를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이 우리 명절 중에서도 아주 큰 명절인 우리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든지 설 명절이 되든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이렇게 또 사랑도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참 가족 모임도 하고 서로 이렇게 효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효도를 하는데 가장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때문에 참 구원받기 일부 직전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진짜 지옥에 가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이 제사를 가지고 참 많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면 항상 느끼고 있는 건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명절 때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럼 잘 나와야 되잖아요. 다 지방으로 갔으니까. 근데 지방에 가서 또 설이나 명절 때 말씀을 할 날짜가 되면은 많이 나왔겠어요? 적게 나왔겠어요? 많이 안 나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도시에서 지방으로 갔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에 다 내려오면은 그 부모님이 구원받고 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같으면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교회당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가족들이 오니까 때롭고 교회당 나오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냥 거기에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절 때는 더 가족들이 다 많이 이렇게 좀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듣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에 한 번도 안 간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는 데 틀려요.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번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밥 한 술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먹으면 배가 불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오죠? 안 와요?
다 오죠. 오면은 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말씀 한번 들어보자. 왜? 지옥에 가는 자식을 두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은 이건 부모로서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도 70년 내지 80년짜리입니다. 영원한 것을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부모님이 권면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인도하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들이 지옥에 가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70년 내지 80년짜리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 괴로움이 좀 있다고 치더라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은 그야말로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가장 막차 탄 사람 아시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두 강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한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옆에서 나중에 한 사람 돌이켰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한테 책망하면서 자, 그 사람은 저야말로 막차 탄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면 내 소리 또 하네. 그래서 그야말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명절 때 오면은 부모님 말씀은 잘 듣잖아요. 다른 거 뭐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고 너 말씀 한번 배워보자. 세상 사람들도 참 훌륭한 책이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는데 한번 성경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하면은 부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올 때마다 하면은 나중에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다른 거 뭐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입이 좀 안 떨어져도 너 성경 한번 배워보자.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가족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 참 전부 다 몰고 모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면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은 말씀을 듣자고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도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효에 대한 그런 많은 오해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제사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거 교회 가면 제사 안 진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진짜 뭐 잘 해야죠. 잘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제사 지내는 게 무슨 큰 죄냐? 부모를 섬기는 게 죄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뭐 조상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정확히 알면은 그야말로 효도를 가장 잘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지내는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제사를 많은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일본이나 이런데 좀 동남아의 몇 나라, 다른 데는 제사 안 지내, 부모님 조상들에게 제사 안 지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도 베트남도 또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제사는 지내지 않는데 평상시에 대개 보면은 그 제가 가보니까 하노이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지금 옛날 월맹이었잖아요. 밑에는 월남이 있었고 근데 월맹이 있었는데 집이 통상 규격대로 짓는 집이 한 3층으로 딱 짓습니다. 3층으로 짓는데 맨 아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는 아버지 엄마가 살고 그 3층에는 자녀들이 살아요 통상.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침대가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는데 그 앞에 어느 집이든지 거의 다 있는데 이렇게 있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뒤지 이렇게 딱 그 뒤지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쌀 창고죠. 예, 그 옛날에 먹고 살기 옛날에는 뭐 이게 쌀이 최고였으니까 이만한 이게 뒤지 같은 것이 딱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이렇게 쫙 사진 같은 걸 쭉 걸어놨는데 가족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쭉 사진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 향불을 계속 피워놓는 거예요. 가끔은 호텔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호텔에 가도 그렇게 막 향불을 피워놓죠. 그 정도로 이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거 보면은 잘 견딥니다. 조상을 섬기는 그런 습성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제사를 부모님 조상들에게 섬기는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은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하나님을 섬기지 조상을 안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고 그러면은 진짜 조상을 잘 섬기려면은 자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뭐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뭐 이제 섬기는데 잘 모르죠.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참 많지 않을 거예요. 섬긴다면 그 이름도 좀 알고 좀 그래야 되는데 고작 해봐야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참 제사 지내는 이런 거에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담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제사 지내는 분들이 통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그 효심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옛날부터 쭉 전해내려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제사 지내는 분들이 그 조상들이 영원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온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예, 지금은 좀 일찍 지내지만 옛날에는 뭐 12시 딱 되면은 이제 막 세수하고 막 제사도 어렸을 때 저희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옷 같은 것도 다 또 이렇게 옛날에는 그 뭡니까 하얀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상이 오신다면은 그 참 섬기는 것이 합당하죠. 1년에 한 번씩 걸 게 아니라 자주 해야 돼, 자주. 조상이 자주 뵈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조상들을 다 섬겨야 되는데 진실로 이렇게 친정으로 이 제사라는 건 뭐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출애굽기 20장. 삼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서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1, 2, 3, 4,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5계명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심지어는 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 더 큰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는 인간 윤리의 으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준 명령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공경.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성경도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덕목이 바로 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냐면은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막 치는 데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최고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진짜 진정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다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나를 아주 존귀하게 보신다. 이사야 49장 5절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다른 사람은 혹시 옆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라.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보기에 존귀하죠. 존귀 안 해요? 존귀하지요? 존귀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존귀해. 천하를 주고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지요. 그렇게 존귀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존귀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까지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보실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은 육신이 70년, 60년, 70년 살기 위해는 7, 80년 살기 위한 이 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없어졌다 얘기 않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있는 뭔데 있을 곳이 있어서 왔다가 다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육신은 썩을지 몰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에서도 하나님 왔다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은 만큼 돌아가면은 결산을 한다는 거죠. 괜히 왔다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스님은 뭐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몰라서 그렇죠. 이 세상에 와서 살고 가는데 괜히 왔다 갈 리가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와서 7, 8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느냐? 괜히 와서 고생하라고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죽음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준 것은 70년 내지 8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로 한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아마 여기서 한 3, 40년 후에 아마 우리는 다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머리가 허여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앉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어딘가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가면은 한번 돌아올 수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죠. 아마 천국에 가서 하루 동안 딱 살아보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똥통에서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고 난 그래도 세상에 이게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보면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데 세상 보면은 참 답답한 곳에 또 올 리가 없죠. 네,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제사라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봅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였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은 마귀, 즉 귀신, 즉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쫙 이등에 쫓겨난 것이 바로 세상에서 참 있는 마귀라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죽으면 어디가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네.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면 그 십자가의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랬죠. 강도가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으로 딱 가면 심판받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조상이나 우리 참 이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상에 영이 도로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약 역사 반만 년, 5천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제사 제도는 옛날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난 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 문화는 불과 한 5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중국에서 중국이 아주 땅이 넓었다가 그 다음에 넓으니까 나눠졌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큰 그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산 사람에게 제사를, 즉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통치를 잘 하려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권세가 있는 왕들만 하니까 나중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 하냐 평민들까지 이제 자꾸 이제 따라서 이제 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된 건 뭐냐면은 최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했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이렇게 우리가 숭상을 했죠. 그래서 그 조선이 이제 고려 시대에서 딱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선이 딱 됐으니까 그 신앙적인 그런 그 참 문제를 다른 걸 바꿔버리려니까 이제 유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 유교가 처음에는 그 고려 말에 중국의 그 주희라는 사람이 주자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집대성했습니다. 주자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교와 그 다음에 유학,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공자님의 그 참 말씀을 쭉 섬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대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주자학입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거냐, 요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주자학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산 사람에게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살아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음에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때 잘했을 걸 할 걸 좀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으니까 그럼 제사라도 지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도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상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아 있는 그런 거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고, 우리나라도 참 강화도에 가면은 그 첨성단이라는 게 있죠. 그게 조상들에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내는 제사의 그 단입니다. 그 일본에도 보면 감미사마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지내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옛날 유럽에서부터 동양까지 다 같이 이렇게 지켜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지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영혼이 온다면은 그 참 괜찮지만 사람이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 제사를 섬김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저 이망래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귀신 여기다 섬기면은 귀신이 이제 막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참 이렇게 좀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고목나무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다 고사도 지내고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 하죠. 고목나무가 속이 박박 썩었는데 왜 썩었냐면은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속 타니까 속이 다 썩었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귀신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풍습이 됐다는 겁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생전에 계실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한 분이 이제 그래, 저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라.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저는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구한테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풍습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이 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은 성경보다 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게 참 부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석가모니가 이제 불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석가모니가 사람이잖아요. 공자님도 사람이고, 그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아가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누가 신이 될 수 있냐면 창조주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 어떤 신도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경에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찾아보죠.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예, 창조주. 자, 그러면은 공자님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석가모니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신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유업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두시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여서,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좀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짜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효도냐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너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아주 참 잘 섬기라는 뜻이죠. 그 서울에 가면은 이제 지금 그 경복궁 좀 청와대에 있는 곳 옆에 보면 그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효자동이 왜 그렇게 생겼냐면은 이제 젊은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어떻게 결혼해서 사니까 이제 손자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대개 보면 그 참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이뻐하지요. 이뻐해요. 이뻐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자꾸 참 이쁘니까 같이 이제 잠을 잤는데 할아버지가 자다가 이게 잘못 이 아이를 눌러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게 죽었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 아들이 와서 이제 그
자기 죽은 아들을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제 볼기를 막 딱딱 때리면서 이놈아 머리 가지고 막 볼기 한 번에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였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참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때려서 죽었다는 것으로 이제 막 때려가지고 한참 때리는데 이게 한참 때리고 나니까 이게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뛴 거야. 이게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전에 내려오는 말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보면 효자동이 있죠. 예. 종로군가 중군가 했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생명도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런 생각들 좀 해봅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그래서 참 이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생각하는 것이 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을 받아보니까 때마다 이제 용돈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 절기마다 가서 이렇게 가서 찾아뵙고 근데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드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효도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좀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만족해요, 부족해요? 예.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 해주는 것보다 이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라는 것은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있고 싶죠. 부모도 같이 있고 싶고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시키고 그러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 마음에는 막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다가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않고 끝까지 이게 참 이 관여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부부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그냥 어떤 분들 가끔 TV 보면은 어머니가 그냥 아들 그냥 끝까지 데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지만은 좀 이제 너무 심한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왜? 부부가 되면 이제 부부가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그래서 진짜 이 효도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살펴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효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무덤 옆에 이 움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묘를 이렇게 돌봤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3년 되고 나면 뭐 3년 상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한 3살 정도까지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뭐 할 거 없이 다 3살까지는 이렇게 부모가 해주는 것처럼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3년까지는 이때가 진짜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아마 옛날에 사람들도 아마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효도한다고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보살펴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가끔 보면은 잘한 부모에게 공경해라. 잘을 한 부모에게 효도해. 이런 말이 없죠.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공경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그만큼 뭐 잘해줄 수도 있고 좀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줄 수 있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으로서는 그 사랑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모에게 공경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데 명령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공의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훈련이다. 부모에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집에서도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듣고, 꼭 이렇게 배워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는 그 첫 단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루터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효도를 했는 왕이 있는데 요순왕 때라고 합니다. 아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한 20년간에 아주 이렇게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일.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잖아요. 워싱턴 대통령인데, 이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항해사가 되고 싶었답니다. 망망한 대해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항해사가 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죠. 그 엄마가 우는 눈물을 보고 내가 이게 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건 참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냐? 자, 잠언 22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자,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우리가 가끔 우리 집회 때 말씀 들으면 황수관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참 자기 아들을 딱 데리고 이렇게 같이 앉았으니까 이 아들이 까치가 한 말인데 저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게 까치란다 얘기해 주는데, 그걸 뭐 23번이나 얘기해도 그래서 참 귀여워가지고 안아줬다는 말씀 하죠. 근데 부모님이 똑같은 말 몇 마디 하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 부모님이 똑같은 말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한 3번만 얘기해도 이게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말씀하니까 좀 여기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이런 모습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도 순종합니다. 집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진짜 순종하는 것만 잘 가르친다면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을 겁니다. 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뭐 자기 재능과 노력에 달려 있겠지만은 순종하는 모습만 잘 이렇게 참 훈련되고 습관이 돼도 어디 가도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잘 듣고 부지런한 자는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가정에서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순종하면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 공부 잘하게 돼 있죠. 직장에서도 잘 순종하면은 이 사람 승진이 잘 되겠죠. 교회에서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꾸 깜막깜막하고 자꾸 물어보면은 이제 한 30번만 물어봐도 화내죠. 뭐라고 이게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우리가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젖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사실 어린아이가 참 사무엘을 띄워놓는 엄마의 마음도 참 얼마나 좀 아프겠지만은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구약 410페이지입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하여 기뻐함이라. 맡겨놓고 와가지고 막 기쁜 거예요. 보통 엄마 우리들 자녀들 있으면 눈에 보이기만 안 해도 마음이 어때요? 덜컹덜컹 하지요? 그런데도 막 거기다 맡겨놓고 왔는데 왜? 이 한나는 진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은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키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젖됐을 때는 어렸을 때까지 젖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막 울고 불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 한나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키워졌던 것이 바로 그 습관이 마음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하고 있을 때도 계속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모습을 볼 때 그와 같이 자기 어머니 말을 아마 잘 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때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지. 그때 안 쫓겨났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좀 재미있게 살겠어요. 부족함이 없이.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던 사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참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교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종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우리 그 요셉같이 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있지만 요셉이 아버지한테 참 순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헤브론에서 저 위에 참 한 70km나 더 간 것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거기 이제 세겜까지 이제 갔는데도 형들이 없으니까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도단이라는 데가 가니까 한 30km 더 가요. 근데 거기서 형들이 아이고 미워하는 놈이 가지고 팔아버렸으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까지 하는데,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순종하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자기를 팔아가지고 지금 인생이 지금 완전히 이게 남의 집 종살이 한 10년 했지 감옥살이까지 한 2년 했으니까 아마 쳐다봤으면 이거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막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화풀이 한번 해버렸으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은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알았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죠.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기근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성품이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참 세상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새어머니가 왔는데도 새어머니가 아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거기 이제 딱 3가지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 다음에 이솝 우화집, 그 다음에 철로역정. 철로역정이라는 게 우리가 좀 존 버넌이 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좀 12년 동안 글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정. 거기는 그 참 우리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과정을 쫙 기록해 놓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딱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꼭 했다고 합니다. 꼭 술 마시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그거를 일생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 대통령이 가지고 책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쫙 이제 가지고 그리고 이솝 우화 같은 거를 이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대통령에 나올 때도 거기는 스틴턴이라는 사람이 그 경쟁자가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제 이야기하기를 저 링컨은 참 못생겼다. 이 링컨이 참 못생긴 것 같아요. 얼굴도 길쭉하고 뭐 이렇게 구렛나루만 났지 뭐 잘생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그 뭐라고요, 원숭이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2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막 얘기를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링컨이 그랬다고죠. 내가 2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유가 있고 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까지도 실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엄마가 하든 말든 내 멋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 되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예, 잠언 23장 지금 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잠언 23장 보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80 먹은 그 부모님을 그 앞에서 60 먹은 그 할아버지가 재롱 떤다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어린 것이라시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사실 연세가 많이 들고 그러면 외롭고 그러겠죠. 되게 같이 계신 분도 있지만 혼자 계신 분도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섬기는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 룻기 1장. 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서 룻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안 들었으면은 아마 거기 그냥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려운 게 겹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참 중요한 참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어떻게 피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망하게 만들지 않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본 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어떻게 기쁘게 여겼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극복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혼자 산다면은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인해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준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아마 이 흉년도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참 이제 물질적인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어떤 그 질병이나 고통 때문에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런 거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더 우리는 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나가라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 기근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피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거기서. 아예 거기서 막 버티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마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주셨을 겁니다. 피하는 바람에 완전히 위기를 닥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마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는 아마 그 흉년에 피해서 아마 갔든지 아니면은 더 잘 살아보려고 갔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아들을 데리고 났는데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은 거한 지 10년 즈음에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 있는 남편도 죽고 아들 2명이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이런 상황은 진짜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런 상황이 처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피해서 다르게 내가 육신적으로 한번 잘 살아본다고 내 생각이 앞선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인도에 갔었죠. 그 밖으로 나가버렸으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때 다 죽었는데 여기는 오르바는 처음에 같이 따라온다고 그랬다가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견딤을 가도 데마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딱 갔다가 탈락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조금만 같이 있었으면 완주할 수 있었는데 꼬린 지점이 다 보이는데 거기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참 이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다 된 죽에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우리도 지금까지 열심히 왔는데 마지막까지 참 가야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룻은 사실 돌아가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뭘 낳아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녀들 낳을 길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게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예? 여기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같이 나오미를 따라서 오니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을 우리에게 배우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아마 룻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뭐 살 거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모시고 가서 살면 더 힘들죠. 객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은 잠언 23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섬기는 그런 효도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을 준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자녀들도 같이 있고 싶지만은 그 사랑을 위해서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지금은 참 우리는 직장이나 이런 삶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못해도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은 가끔 할지 몰라도 부모님은 자녀 생각을 항상 하지요. 맞아요? 항상 하잖아요. 자녀는 언제만 부모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막 이럴 때. 그때 부모님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어디 가면은 지금 때 되면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냐, 어디 잘 살고 있을까, 뭐 이런 데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왜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같이 산다는 이거보다도 마음이 항상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같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하는데 거기서 육신적으로 딱 모여 사는 것만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서로가 교제,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뭐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뭐 쓸라도 편지 한 장 쓰면 그 며칠 후에 가고 막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이제 뭐 시골에는 뭐 함부로 전화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화 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 부잣집에 가서 전화하든지 그리해야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요? 전부 다 그냥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뭐 요즘엔 여러 번 누르지 않고 뭐 단축키 하나 팍 누르면 부모님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항상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아직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른 효도보다 명절 때 큰 용돈 아니면 선물 크게 해주는 것보다 매일같이 전화 한 번씩만 해주는 것이 부모는 마음이 흐뭇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궁금하고 얼마나 참 답답하죠. 그렇다고 부모가 그냥 계속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계속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목소리라도 들어보면은 부모님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효도 하려고 하지 말고 전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은 꼭 매일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좀 해봐라. 뭐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오밤중이라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의 오밤중에 오는 전화는 더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죠? 언제 와도 참 이게 자녀의 전화는 받을 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꽉꽉 전화를 하면은 그분은 진짜 구원받기 쉬울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전화 한 번씩만, 몇 번? 한 번씩만이라도 꼬박꼬박 전화를 드리면은, 근데 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드리려고 그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 잊어버리니까. 매일같이 한 번씩 하면은 그게 부모에게 큰 효도가 아닌가. 그리고 부모와의 항상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쉽게 구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다 알잖아요. 전화를 자주 하면은 형편을 다 압니다. 지금 뭐 하겠구나. 지금 뭐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 주실 때 그게 바로 동행하는 게 아닌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살았다는 겁니까? 살면서 하나님 뜻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이 합쳤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다는 상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전화 한 번이라도 꼭 매일같이 꼭 해본다면은 아마 부모님 전도하기에 아주 수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보세요. 예? 몇 분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학생들 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부모님이 편안하고 기쁘게 살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 부모님을 천국에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진짜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이게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참 명절을 기해서 진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다른 걸 다 젖혀놓고라도 이제 진짜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전화 한 통 하시라 꼭 이렇게 해 드린다면은 부모님은 아주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꼭 구원 받으시기 쉬우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